예,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든 말씀은 이제 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그 골수, 뼛속까지 찔러서 쪼개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히브리서 3장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 앞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럼 믿지 못하는 게 죄인가? 네,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건 그건 정말 특별한 소수의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혜는 저한테 안 줬어요. 보는 것도 주시고 듣는 것도 주시고 뭐 치유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는데 믿음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지는 게 인생 중에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다 보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내 앞에, 내 현장에, 내 눈앞에 정확하게 뭔가 딱 표시가 안 나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게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못 믿었구나. 이걸 깨닫고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불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버지 그렇습니까? 제가 불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한 부분을 꺾어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어.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가 있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는 불신이 세. 나는 원래 그래. 그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그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약속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으로 그 삶이 끝났다. 어디에서? 광야 40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믿음이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똑같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이 광야에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놓여진 환경이에요. 똑같이 약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똑같이 광야를 나왔고 똑같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홍해를 똑같이 건넜어요. 근데 왜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 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보고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망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난 과거만 생각을 해봐도 원망할 수 없는 건데. 왜냐? 그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문설주에 피 발랐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어.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은 건넜는데 애굽은 빠져 죽었어.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만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믿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 화합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믿음이 화합지 못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제가 종교인인지 아예 몰랐어요. 왜? 그냥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지 내가 이게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보니까 그것도 한참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믿음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 간습, 어쩌면 가정의 문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맡겨주는 성품적으로 좀 성실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해 그러면 거기 성실하게 하고 청년회 해 그럼 거기 하고 성가대 해 그럼 거기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는 딱 믿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나 살아가야 할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그 믿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면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 얻었고 지옥의 문을 닫았다는 거 그건 유대인 자기네들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결부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즉 아래 머문다. 그늘에서 쉰다. 일을 마치고 쉬는 상태.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안식하는 삶을 원하세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앞에 다 넘겨져 가지고 그분이 내 짐을 다 맡으시고 나는 그분 안에 이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 짐이 안 넘어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짐이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짐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짐도 하나도 맡기지도 않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짐이 주님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짐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내 무거운 질병의 짐도 넘어갔고요. 여러 가지 목회의 짐도 주님께 많이 넘어갔고 아직도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게 많아요. 알려주시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제 짐이 이제 다 완전히 주께로 넘어가서 내가 안식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내가 세상에 묶여있고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자유가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평강을 얻으며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 저기 앞에 가고 나는 뒤따라가고 아니면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따라오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그분 옆에 있고 내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이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에 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 안 하면 누가 밥 먹여줘요? 이러잖아요. 일해야 밥 먹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에 2배를 줬어요. 그날 먹을 것까지 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나가면 그 믿음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도 안식하라 그거는 내가 너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 쉬어. 근데 우리는 못 쉬어요. 근데 우리가 쉬면은 맨날 놀고 나의 즐기는 것을 하는가?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야, 너네 양이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건져주지 않니?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한테 묶여 있었는데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니? 생명을 살리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도 생명을 우리는 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살인하는 데 앞장섭니다. 왜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이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을 알 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신다는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폴림 사모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안 오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의견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하고 버리고 할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성에 맞든지 내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소화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내가 너희들도 쉬어라. 근데 이 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옥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에 저는 맨날 노래가 힘들었어요. 힘들어. 그래서 저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을 줄을 몰랐었어요. 힘들어까지는 했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내려놓는가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짐을 내려놓는 걸 알려주셔서 지금은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짐을 맡기고 또 제 짐을 맡기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짐을 내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3장에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를 여러 마디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강박하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너의 자리가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봤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고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얘기는 일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다 삶을 마치고 들어간 자는 하나님과 같이 안식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미 10절에 나와 있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안식하고 누리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육체가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천국에 가면 안식이 있는가?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이제 나중에 지상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안식은 언제 있는가? 신천신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달란트에 비유해서 문화에 비유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여 이게 왕권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을 남겼고 어떤 10문화 10고울의 권세를 가지라.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만 충성하면 뭐하니? 쟤도 안 하고 쟤도 안 하고 쟤도 안 하고 해봤자 소용없어.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던 그 후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은 세대를 얘기합니다.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내가 주님과 함께 없어지고 나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의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비유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믿음과 결부가 안 됐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더 충성해야 돼요.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썩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 와서 마음에 참 와서 닿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믿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절대로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덕의 단계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절망에서 나오고, 내가 나로부터 나오고, 나의 교만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에서 내가 나왔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가 힘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자리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활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다. 살았다는 것은 인격성과 역동성을 동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안식과 진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안식을 얻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삶의 열매로 나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등의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은 푸시케스 카이 푸네마토스라고 하는데 관절과 골수는 하르몬 데카이 미엘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구조를 명명되는 삼분법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이크 쿠노메스노는 꿰뚫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분할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열받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이 있었구나. 자기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질 않아요. 말씀의 빛이 내게 이렇게 비춰졌을 때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안 믿고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절망은 100%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믿지 않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벌거벗은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진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 깨닫고 보면은요, 다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해 한 건 없고 다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그 발견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했는데 깊은 관절과 골수를 깊이 찔러고 보니까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이게 아니라 지나가 주세요. 자백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너 이렇게 살았지?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한 걸 다음에 또 그 짓을 하는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 다 합하면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원래는 그 전체 인구가 한 2,000만 정도 되었답니다. 근데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나서 크게 숫자가 늘질 않아서 지금은 1,500에서 1,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60여 인구 가운데 0.2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들이 전체 노벨 수상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유대 민족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느냐? 이것은 유대 민족의 특징을 얘기할 때 유대 민족은 책의 민족, 교육의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성장합니다.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고 유대인들은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책을 읽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들은 이렇게 우리는 주입식 교육한다고 뭐라 하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컵에 있는 물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어진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에 무조건 어떤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주입식 교육이 뭐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가서 모세오경을 많이들 외웠습니다. 젊은 아이들도부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 한 10명 정도 안에 갖다 놓고 모세오경을 외워라. 10명이 똑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단어 하나 나온다.
그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외우는 그 책이 없는, 책을 가까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어떤 날 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말씀의 검, 그거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쪼개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벙어리도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는 거 뭘로 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치유받을지어다. 말씀으로 다 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가 뭐라 그랬냐? 성경은 인류의 약삭자다. 우리가 약을 올바르게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만 그 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때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게 방향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옳습니까?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불신을 회개하는데 이 기도가 맞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방향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열매만 따다 일생이 끝날 수도 있고 줄기와 뿌리까지 가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몫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버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써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 근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야, 너 나한테 절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시험 받는 거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힘들게 어렵게 가지 마.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힘들게 살지 마. 노력하지 마. 편하게 살아. 절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이 땅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를 안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9절 쭉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다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거 없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속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죄가 완전하게 속함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류의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겠느냐. 확실한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에게 우리에게 왔다. 좀 어렵죠? 설명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험을 받으시 이런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에게 죄가 많다고요? 은혜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절망이 많다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분노가 많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무조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오해하는 거 한 가지 있죠. 이미 주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누리고만 살면 돼.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게 없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거, 못마땅한 거, 남을 무시하는 거, 또 비교하는 이런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그럼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갈 때만 이거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